모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돈을 사랑함과 돈을 복종케 함이라는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실제적으로 살리는 참된 은혜와 응답을 받고,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깨닫고 믿고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돈을 사랑함과 돈을 복종케 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가 이 불신자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제목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원래는 정했었는데, 이 제목을 들으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돈을 사랑한다는 것과 돈을 복종케 한다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답들을 좀 찾아낸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그런 은혜와 응답들이 사실적으로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교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사도 바울이 움직이면서 세웠던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교훈들이 파고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 기준과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는 교훈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한 경고를 디모데에게, 자기의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될 중요한 제자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훈과 돈을 사랑함이 사실은 보면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시지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교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할 겁니다. 그런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정확한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포커스가. 그런데 지금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교훈을 많은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 넘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무조건 축복을 받으세요라는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받기를 원하지 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의외로 성경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이나 기준들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축복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원단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원단 초부터 완전히 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기준이나 내 생각과 틀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나의 옛사람의 기준, 옛사람의 틀들을 갖고 산다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할 것입니다. 본문 내용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찾을 거고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돈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돈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돈을 나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돈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나 집착함으로 돈에 매여서 일평생 돈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있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주일 예배 때 제가 하와이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하와이에 3년 반을 살았습니다. 이 홈리스들이 보면 이게 경치 좋은 데 가서 대부분 살아요. 그런데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제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이라기보다는 홈리스들입니다. 이들은 무소유, 그리고 바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몰고 막 돈 벌고 또 비싼 텍스를 내고 자녀 키우고 집을 사고 여기에 모든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편한데
하와이 같은 경우는 반바지 반팔에 1년 내내 있어도 괜찮고, 씻으려면 와이키키 해변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와서 그 샤워기가 다 있어요. 거기 한번 쓱쓱쓱 털어버리고 조금만 앉아있으면 다 마르는데 뭐 저렇게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살까? 뭐 조금 대비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좀 더 좋은 연봉, 또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돈 때문에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은 돈을 따라 다니지 않았습니다. 돈이 흐르는 흐름을 따라서 다니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제들은 따라와야 되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될 돈이나 물질이나 현실 상황 조건을 붙들고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사실은 고통들이 계속되는 거죠. 잘못된 교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둘 다 뿌리가 똑같아요. 모든 악의 출처는 하나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만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가 한 가지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요, 쓸데없는 짓 굉장히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거 굉장히 많이 사고 쓸데없는 거 많이 이렇게 돈을 그냥 헛되게 써버려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돈이 바닥나면 갑자기 막 뒤져가지고 동전 찾아내야 되고 당장 막 돈이 없어가지고 동전을 모아갖고 뭘 사야 된다 이때 되면 가장 필요한 것만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복종케 만들어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도록 복종시키는 겁니다. 간혹 텔레비전에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보는 프로그램이 동물농장이라는 건데 TV 정말로 주인이 뭐 몇 년째 어릴 때부터 키웠지만 통제가 안 되는 개들, 막 주인까지도 그냥 물고 주인 말도 안 듣고 막 사랑하고 먹을 것도 다 주고 하는데 통제가 안 돼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 그런데 개를 잘 길들이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몇 번 이렇게 탁탁탁 훈련을 좀 하고 길들였는데 그때부터 이 주인을 완전히 이렇게 따르고 또 개가 뭘 원하는지를 주인이 몰랐고 또 주인이 원하는 걸 개가 모르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같이 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나는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느냐? 나는 오늘 지금 공부를 왜 하느냐? 나는 오늘 왜 출근하고 있느냐?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속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 이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침 돼 보세요. 제가 서울에서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봤는데 진짜 그 푸시맨이 있더라고요. 막 밀고 타는 사람 밀어붙이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건 뭐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냥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막 꽉 끼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이 몸 접촉이요. 그게 막 이게 접촉이 아니라 끼어버렸어. 근데 왜 나는 오늘 이렇게 완전히 막 콩나물 시루 같은 여기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살아가지 돈을 벌려고 갑니까? 그러면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1만 가지 악이 생기게 돼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바람나고 돈이 많기 때문에 도박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엉뚱한 데 투자하다가 망하고 또 그럼 뭐 돈이 없으면 괜찮아? 아니요. 언약이 없는 사람이 또 돈이 없으면 완전히 쪼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뭐 경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것 때문에 진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과연 살릴 수 있는 것인가? 결국 거꾸로 돌려보면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과연 살릴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전에 있었던 단체에서 숫자도 훨씬 수십만 명이 늘어났고 초기에 사회가 뜰 때보다 훨씬 많은 몇백억들이 모였지만 그걸로 인하여 정말로 순수한 중심과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사역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겨우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냐? 물론 하나도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못하겠지만 놀랍게도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만들어 오는 역사도 봤습니다. 그게 사실은 예수사랑교회고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 상황은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적시적소에 하게 만드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상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이유를 따라 채우시고 언약을 따라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딱 계산 놓고 딱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것 가지고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경제입니다. 그런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경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왜 다른 교훈을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교훈과 다른 복음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한 군원에서 나왔냐? 이 악에 대한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됐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서부터 이 악은 출발된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해 놓고 아담으로 하여금 거기 두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지키도록 완벽한 신분과 권세와 사명과 언약을 다 줬어요. 완벽한 최고의 참된 행복의 조건에 아담을 둔 겁니다. 오늘 그 시편 8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고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하고는 많이 틀려요. 껍데기 모습이 다르냐가 아니라 영적인 거나 지혜나 지식의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죄와 저주 아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모든 것은 네 임의대로, 네 생각과 선택과 기준대로 다 하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저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사실은 행위 언약이자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에 축복의 언약입니다. 네가 누구며 내가 누군지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곧바로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아담이 제일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하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가 제일 좋아했던 짐승이 누구냐? 뱀이었습니다. 뱀 좋아하는 여자는 없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는 징그럽다, 무섭다, 또 심지어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열매, 과실, 실과를 먹게 돼 있고 짐승들은 땅에 채소를 먹고 있었어요. 다 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짐승 중에서 지혜로운 짐승이 누구냐면 뱀이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뱀을 되게 좋아했고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 거 봐서는 짐승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도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하와야 하와야 라고 부를 때 하와가 깜짝 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뱀이 갑자기 말을 하면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놀란 거 봐서는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모든 언어가 단절돼 버린 것 같아요. 발람 발락 선지자 이야기할 때도 보면 노새가 말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돌들이 시편에도 보면 입을 벌려서 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당시에는 짐승들과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든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 사탄은 곧바로 아담을 넘어뜨리지 않고 하와를 넘어뜨렸을까? 아마 아담보다는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틀렸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틀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느 건지도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얼비슷하게 잘못 아는 게 너무너무 문제예요. 동산 중앙에 두 개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는 계속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가지의 대비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인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렸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고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와는 자기 스스로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덧붙였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원어에 보면 하나님은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정령 죽는다라고 표현했는데 하와는 한 번을 빼버렸어요. 없던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뺀 것,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 마음대로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하면 성경에 있는 저주 재앙을 더해버리고 내 생각과 기준대로 빼고 믿으면 생명나무와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버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해야만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의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과 기준과 자기의 선택대로 그걸 따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유혹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만들어놨냐 그러는데 틀렸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을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갖고 있었어요. 자유의지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은 것이 그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완전한 악의 시작입니다. 너무너무 치명적인 유혹이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바보같이 먹었을까?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일이 있을 건데 틀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유혹입니다. 과일 하나만 먹으면 1000억을 주겠다.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겁니다. 이 과일 하나만 먹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겠다. 이거 하나만 먹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겠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20년 전에도 거의 한국에서 대학 사역을 하는 초창기 제가 뛰는 사역을 할 때에도 그 당시에 돈만 주면 중고등학생들이 뭐든지 했어요. 그걸 보고 원조교제라 그럽니다. 원조교제가 뭐냐?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어른들은 돈을 많으니까 돈을 주고 아이들은 돈 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사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뭐 술도 같이 먹고 애인이 되고 같이 잠도 자고 막 자기 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이라면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다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지우는 애들도 제가 20년 전에 많이 봤습니다. 그럼 뭐 애 지우고 뭐 보신탕 한 그릇 먹으면 된다. 또 어떤 애는 연락을 받았는데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자기 아빠보다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돈 보고 했지 나이 보고 했냐. 그게 여자애들의 대화였다는 게 20년 전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우리 부산에 영도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상상치 못하는 수준으로 돈만 준다면 뭐든지 하는 시대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많은 돈도 아니요.
한 10만 원만 준다, 20만 원만 준다, 그럼 줄 서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더 그렇다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가 예전에 베네수엘라 사회 갈 때도요, 10불 주니까 그 나라 돈 100단위로 돼 있는 거 이만큼 주더라고요, 뭉치로. 근데 이게 좋냐? 안 좋아요. 티셔츠 사는데 요 세 뭉치 있어야 돼. 100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US 달러 100불 가치 있는 그 돈 요만큼 뭉치 3개를 줘야 티셔츠 한 장을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달러를 좀 주고 돈을 바꿔가 매는 가방에다가 돈다발을 메고 다녔는데 이게 돈이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가게에 서 있는데 물건을 갖다가 물건이 없어. 휴지 하나가 막 돈다발 5개를 줘야 휴지 하나를 산다니까. 그 정도로 값어치 없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베네수엘라는 더 어려워져 갖고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 아예 기름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값어치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자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언약으로 믿고 자기의 선택과 판단하에 사탄의 미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데, 아,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했구나.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심지어 남편에게도 주고 완전히 악의 뿌리로 잠식돼 버린 겁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보다는 내 통장에 돈이 몇 억이 들어있으면 이게 더 안전하고 이게 나의 피할 바이요 요새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돈 많이 배경이 있다면 좋겠죠. 아, 이러면 막 200개 나라 더 많이. 우리 스리랑카에 뭐 이렇게 프로젝트 중고를 보낸다. 중고 보내겠습니까? 완전히 막 최첨단 막 다 보내겠지요. 돈 많으면. 하고 싶은 게 많이 있겠죠. 돈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안양 모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권세를 사용할 때 복권 붙들고 주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도록 복권 당첨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혹시 해가지고 당첨됐대도 그건 잘못된 응답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신이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 스스로의 욕구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나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선택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저주와 고통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냐 못해야 되냐, 얼굴이 예뻐야 되냐 못생겨야 되느냐, 키는 커야 되느냐 작아야 되느냐, 모두 다 세상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생활하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거냐, 그리스도 바깥에 세상 기준으로 키우는 거냐, 거기에서 모든 건 다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일평생 원하든 원하지 않건 사단의 종로로 타고, 돈의 종로로 타고, 일의 종로로 타고, 세상살이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교만은 자기가 자기 인생 스스로를 책임지고 살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곧 나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미주에서 굉장히 전도운동 잘했고 정말로 변호사 자격도 따고 그랬는데 결국 결혼할 때 보니까 언약 기준이 아니요. 불신자랑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못하고 진짜 마음 안타깝더라고요. 뭐지? 제가 대학 다닐 때 미국에서 법대를 다닐 때 그렇게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도 일으켰는데 결국 결혼을 딱 할 때 보면 언약 기준이 아니요. 언약 기준이 아니니까 그 결과로 인하여 나중에는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안타깝겠죠. 젊을 때 대학 사회 가고 나면 한동안 안 보입니다. 왜? 이제
멋있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가 자기 인생 막 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애 한둘 놓고 남편 바람 피우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 오면 그제서 이제 애 하나 둘째매가 손 붙잡고 막 이런데 수련회나 집회가 막 웁니다. 땅바닥 치고 막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막 그럽니다. 그 인생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찬송에서도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인생이 딱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 여정이 있다니까. 왜 그런 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결정했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9년에는 하나씩 내가 선택했던 거, 내가 결정했던 거를 이제는 하나씩 내려놔야 됩니다. 저도 그거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정말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기준 아니었던 세상 기준이고 세상적으로 만들었던 모든 거품들은 뽑아내고 완전히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로 가야만 7천인을 살릴 수 있는 왕을 세울 수 있는 엘리사를 찾아 세울 수 있는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갈대아인의 칼과 창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데 유다 왕궁을 헐어가 벽을 더 높여 안 망하겠다는 거지. 자기 가옥을 헐어서 더 높여요. 절대로 나는 안 망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내가 무너지고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완전한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와야만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 내가 수단과 방법으로 몸부림쳤던 거를 하나씩 원위치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으로 진행하고 언약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일을 행하고 말씀대로 그걸 지어 성취하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갇혀있어도 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너는 갇혀있어도 나는 그걸 지어 성취할 수 있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 땅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지 마라. 어디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둘 게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모든 선과 악을 아는 지식, 먹고 사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 뭘 먼저 계산합니까? 내가 이 종교를 내가 믿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계산하고 믿겠죠. 근데 교회도 딱 와보니까 갑자기 목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 물론 이런 메시지는 요즘 잘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가끔은 하는데, 이 말을 들은 불신자들이 돈을 사랑하면 탐심이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돈 사랑하지 말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세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면 하늘에 쌓이니까 천국의 보물을 쌓고 더 많은 복을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누리세요.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 천국 가서 복을 누리기 위해 교회를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갖다 바치는 모양 복 받는 걸로, 이게 맞냐? 아니요. 틀렸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세속주의적인, 세속화된 번영신학적인 기복주의적인 잘못된 설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유익을 얻을까? 저 같은 목사님들이나 교회들도 어떻게 하면 교회 유익을 찾을까? 서로의 계산대 계산을 놓고 만나가지고 종교라는 걸 만들고 기독교라는 걸 만들고 교회 나왔고 몸부림 치는 겁니까? 그게 참된 교회인가요? 목회자들은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막 헌금 잘하면 복 받는다. 또 어떤 유명한 사람 막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이렇게 드렸더니 이렇게 경제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해서 내가 그동안에 경제축복 못 받은 게 11조 감사, 헌금, 건축 이런 거 똑바로 안 해서 그렇구나. 근데 해보세요. 그렇게 똑같이 복 받냐? 그렇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누구를 따라하는 식으로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왜 살고 있으며 나는 왜 예배드리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가라는 복음은 뭐며, 진짜 전도가 단순히 불신자를 한 명 교회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개인에게 임했던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사단에게 매여 일평생 종로로 나는 자가 참된 행복과 승리를 누리도록 진정한 참된 은혜와
행복이 회복되도록 돕는 게 맞냐? 우리가 불신자 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꼬셔가 교회 한번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되거든. 진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뭐며, 인생에 진정한 나는 해답이 있는가, 인생에 나는 응답이 있는가, 결론이 있는가, 그들도 우리를 주시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돈을 사랑하는 건가, 돈을 복종시키고 돈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볼 것입니다. 결국은 불신자들이 볼 때 목회자나 교인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막 이렇게 데려가 헌금만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전도한다고 데리고 왔더니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이 앞에 나가가지고 막 금반지 뭐 10돈짜리 받는, 아 저거 받으려고 나를 교회를 데리고 왔구나,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눈에는 교회가 완전히 수준 낮, 불교보다 수준 낮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소유, 공, 버려라. 가지려고 하니까 더 욕심이 생겼다. 그 수준도 못 넘어져 쓰는 수준의 메인기 교회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돈을 복종시키지 못하면 돈에 매여 일평생 돈의 종로로 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이 제2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봐야 되는 것도, 본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이고 내가 보험도 몇 개 들어놨고 통장에도 몇백억 몇십억 넣어놨으니까 이제는 막 즐기면서 남은 여생 멋있게 여행 다니면서 한번 살아보자.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엔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말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다, 요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데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유익게 쓰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학교 갑니다. 직장 갑니다. 우리도 월급 받습니다. 우리도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 안에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왜 선생님이 되고, 왜 교수가 되고, 왜 변호사가 되고, 왜 경찰이 되고, 왜 어떤 운동선수가 되고, 왜 이런 직업을 가지느냐? 그 직업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증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그게 성경에 있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으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혈과 육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견고한 진, 여러분들 앞에 뭐가 꽉 막고 있지요. 아이고 경제만 풀리면 되겠네. 아이고 우리 아들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네. 아이고 내가 이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네. 아니라니까요. 제가 대학사에 가면서 동아대학교 교수님들하고도 메시지를 했는데요. 동아대학교가 부산은 괜찮거든요. 부산대학교, 동아대학은 한국에서는 한 2, 6급 대학 정도는 됩니다. 거기 들어가려도 공부 잘해야 되는데, 고등학생들은요 동아대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저기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동아대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별로 안 행복해요. 다니면서 동아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애들 부러워해. 또 대학원 다니는 애들은 강사들 부러워하고, 강사들은 전임 교수들 부러워하고, 전임 교수들은 아예 교무처장이라든가 이렇게 막 과장들 이런 사람 부러워해요. 그 사람들은 또 학장을 부러워해요. 학장은 또 총장을 부러워하고, 총장은 대학 운영하는 게 힘들어서 시달리는데 전부 자기 바로 위에 사람 부러워하고 살고 있다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가 여기서 복음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버린대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사상, 철학, 과학, 종교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뭐냐?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 풍조를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 자체가 완벽하게, 오로지 완벽하게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숨쉬는 이유, 잠자는 이유, 직장생활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모든 것들이 왜 하느냐? 근본 해답은 다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종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생활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공부를 못 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걸 갖고 당대 성공할 수 있고, 못하면 못하는 걸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많은 걸 가지고 당대 생활할 수 있고,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기준이 뭐냐? 언약이라니까요. 기준이 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것 따라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거냐?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거나 칭찬이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분량과 그릇과 우리에게 역할과 쓰임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받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뒤에도 나옵니다. 다른 정함이 없는 재물, 나하고 관계없는 재물, 내 시간표와 맞지 않는 수준의 것 간구하지도 말아라.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고 딱 우리의 가장 지금 현재 시간표에 맞는 상태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있다. 아니 목사님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요. 네가 왜 쩔쩔매고 있는지를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놔라. 네 생각 기준에 막 펼쳤던 거 내려놓고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럼 시작하면 돼요. 내가 펼쳤던 거 수습할 거 있으면 수습하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안 되면 이제 내려놔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다는 복음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왜 형벌을 내리느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은 존재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살고 있어.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쾌락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허무한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흑암한 돈 공허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덜커덕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았던 연예인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누가 봐도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그래요. 끊임없는 죄와 저주가 밀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 표시만 안 냈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다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몰랐던.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끝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릴 때 아이비리그 들어와서 어릴 때 하버드 들어갔던 중학교 1, 2학년 나이가 막 하버드 대학원 박사까지 따가 자살한 우리 한국 아이도 있습니다. 지금 막 그렇게 막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 해답입니다. 결론이 없이 가면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는 만큼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 돈도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렇게 우리가 갈구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4학년 때 법대반, 의대반으로 나누어지는 강남 지역에서 아예 정말로 치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이 학원 3개 보내면 4개, 5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결국은 강남 지역에서 아이들 하나 공부시키는데 몇백만 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서울대 들어가면 진짜 뭐 답이 나오냐? 막 아이비리그 가면 답이 나오냐?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답. 그래도 막 밀고 들어가니까 막 정신없이 따라가야 되는 게 현실인데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 자녀가, 진짜 우리 후대들이, 진짜 나 자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참된 행복을 갖고 있는가? 오늘만 딱 살아도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온 인생을 산 것인가? 나는 살아도 왜 살고 죽어도 왜 죽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드러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복과 신령한 복은 차이가 있다니까. 육신의 복을 갈구할수록 신령한 복은 보여지지 않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의 복을 구하면 영적인 축복이 더 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 매여버린다니까. 굉장히 바람을 잘 피우는 친구가 바람 피운다는 것보다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사귀다가 헤어지고 사귀다가 헤어지는데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걔한테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도박에 빠져있는 애한테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아니지요. 제 아내가 바이올린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요. 안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바이올린 3개를 갖고 왔더라고요. 하나는 보니까 이게 올드 바이올린인데 이게 뭐 한 150년 정도 된 거래요. 보니까 나무도 까맣더라고요. 보통 주황 색깔인데 까매요. 그리고 와 이런 거 얼마나 하니까 뭐 한만 못 받아도 뭐 1000만 원 넘겠죠 뭐 그러더라고요. 뭐 속으로 할렐루야를 불렀거든요. 야, 나는 내 아내랑 결혼했는데 1000만 원 바이올린 딸려왔으면 3개만 3000만 원 아니냐 그러는데 그 옆에 거는 보니까 뭐 50만 원, 그 옆에 거는 20만 원이래. 연습용 바이올린인데 우리는 때깔이 깨끗하고 좋은 게 비싼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올드라고 해서 너무 오래된 게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오래됐지만 또 소리도 좋고 탄탄해야 되는데 제 딸 사라가요 4살인가 5살 됐을 때 그 올드 바이올린 밟아가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봐라.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어디 기대와 소망을 딱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거 안 바라보게 만든다니까. 오직 주님만 봐. 하나님은 질투가 많아가지고 세상 거 바라보면 남자 여자 젊은 남녀가 연인이 이렇게 뭐 티 마시고 있는데 너무 예쁜 여자 갈 때 그 남자 눈이 휙 돌아가면 옆에 여자가 뭐 허벅지 꼬잡아 버리듯이 하나님이요 세상 자꾸 바라보고 세상 기준에 치우치면요 자꾸 꼬잡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자극을 줍니다. 왜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어요. 이놈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네 안에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있냐?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언제 나타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안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알거지 상태도 있어봤고 너무 풍부의 상태도 있을 수도 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현실이 완전히 바닥으로 가도 괜찮고 완전히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10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으면 복 받느냐?
바울은 그러면 잘 믿었는데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너무 고통을 받았다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강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기가 나오죠. 영광과 욕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럽게 섰는데 불신자들이나 불신자 친척들 우리를 욕을 하고 있고, 진짜 주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뛰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욕하겠죠. 사도 바울도 두 가지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악한 이름으로도 불리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고, 사람한테는 악한 이름으로 불렸겠죠. 바리새인 사두개의 서기관들은 저 배신자로 불렀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도 바울을 불렀을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거요. 넓은 길로 가지 않는 게 바본 것 같은데 좁은 길로 가는 게 바본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요. 그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인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여겨 거짓 예언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고 제사장 수준으로 다스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 잘못됐다. 나는 경정답 받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렇게 경제축복. 아니요. 그 기준도 아니라니까. 그건 몰라요. 하나도 어깨에서 당대 세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경제축복을 조소하는 것도 있다니까. 각각의 역할로. 축구로 따지면 공격수는 골 많이 넣잖아요. 일평생 아마 골키퍼는 축구선수지만 골 하나도 못 넣을걸요. 수비수 중에 골을 하나도 못 넣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아무 역할도 아니죠. 수비가 받쳐줬으니까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거든.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건을 자기 육신의 필요로 우리가 200개 나라를 뛰고 있다, 여러 나라를 돕는 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나라에 이렇게 했다고 과시하는 액세서리로 자랑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 의를 드러내는 거고 하늘의 상급도 쌓이지 않는 거겠죠.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 모두 다 십자가 뒤로 다 감춰놔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에 쌓일 수 있도록. 결국은 많은 목회자들이 기복주의적인 메시지를 하고 번영신학적이고 성공적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 잘 나가야 된다고 메시지를 한 것도 그 메시지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 시대나 사도 시대나 오늘날도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 수많은 교회를 보세요. 수많은 목회자들 보세요. 너무너무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게 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사는 게 뭔지 이게 증언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견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결국 바른 가르침에 창념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게 돼 있다.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세상 기준 다른 교훈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이 뭡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더 큰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더 큰 저주가 되고 돈이 많은 게 더 큰 저주가 돼버리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이고 돈의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오는 저주재앙에 매여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으로, 죄와 저주를 자기 피로 해방시킨 참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주겠다. 일만하게 뿌리를 해결하는 길이 한 가지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 3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 것 다 미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비용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기초만 쌓고 못 싸우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는데 1만 명 군사 가지고 저기는 2만 명 가지고 싸우면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을 놔야 되겠죠. 아이고, 뭐, 지겠다 싶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자제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바로 버려두고 따라온 게 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돈 많았던 부자 청년은 네 모든 전재산 팔아주고 따라오라니까 못 왔다니까. 내려놓을 수 있겠냐? 복음 앞에 모든 내 목적도, 내가 사는 이유도, 내 희망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겠냐?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목표와 다른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적인 거라니까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려고 했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머리를 두고 곳 쫓아가 없는 삶입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고독하고 외롭냐? 액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지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예전 성경은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족이라는 말은 분수를 지키면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도 스스로 자기가 어떤 분수며 어떤 쓰임이며 역할인지 알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망 없이 그냥 있는 수준에 만족을 살아요? 아니요. 우리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언약을 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수준을 붙잡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겠죠.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만족하다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경제 있으면 됩니까?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아라. 왜 그렇습니까? 공술의 공석을 하고 우리는 처음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탐심을 버려라. 자꾸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고 진짜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몸부림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고 있으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급함만 계속되게 돼 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땅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힘으로 몸부림 치기 때문에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재물에 모든 관심을 끄라는 것은 재물을 복종시켜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복종시켜라.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 된다는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대형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가장 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돈을 복종시키지 못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번지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야 그리스도께 그 복종을 이루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전 재산을 털어가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털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나는 왜 살고 있으며 왜 이유있게 이 경제들을 쓰는지. 어떤 분들은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가 없는데 쓰임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과부의 두렵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헌금보다는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두렵돈을 값어치 있게 본 것처럼 진짜로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경제를 사용하는 그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해프게 쓰잘데기 없이 엉뚱한 데다가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고 생명운동을 위하여, 말씀운동을 위하여, 제자운동을 위하여 200개 나라를 실제로 살리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 큰 교회들이 막 수많은 농사법, 우물도 파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완전 불신자 나라에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그것만 파주니까 왜 안 파주느냐. 결국은 그 너무너무 아까운 경제를 엉뚱한 데 사용한다. 진짜 사람 살리는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위해서 이제는 쓰이는 시작이 분명히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될 때, 내가 사는 이유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 자신이 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으면 내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당대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사는 이유라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서 어떤 목사는 후히 주사해서 후히 주사 막 되게 후히 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을 것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고 당대 생활을 반드시 완성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나라를 두고 여러분들 속해 있는 도시를 두고 지역을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20절 21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제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신령한 복과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함과 돈을 복종케 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실제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며 이제 우리의 선택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 전체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